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대림절 첫 주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의 본문인데,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성경, 아주 초기에 기록된 성경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가 아마 가장 먼저 기록이 됐을 것이다. 어떤 분은 데살로니가 기록됐을 것이다 하는데, 아마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 이 야고보를 실제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 야고보로 본다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아직 그 전이었고, 굳이 박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시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 기독교인이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박해했잖아요. 근데 수신자들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시 전역에 펼쳐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박해, 그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굉장히 큰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고, 다른 하나가 믿음만 가지고 살지 말고 실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5장인데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속하고 인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두 번째인데, 이게 참 해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주제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앞의 내용은 부한자들에게 대한 경고, 너희에게 이 말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니까 너희들이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해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막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7절에 갑자기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부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내용인지. 그 다음에 사실 이 7절부터 11절까지가 또 해석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라고 하는 이 대상 안에 1절에 나왔던 부한자들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해석이 까다로운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한자들에 대한 이야기 야고보서에 몇 구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몇 구절 보면 이게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기득권자였던 유대교,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부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로 본문은 아닌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7절부터 그러므로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른 교훈인가 라고 했더니, 아까 3절에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란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다음 9절에 심판을 면하리라, 다 종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이 새로운 교훈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이랑 똑같이 종말의 시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대상이 다른 교훈이고 이 대상은 다르지만 주제는 서로 연관되고, 이렇게 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해석이 좀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주된 교훈이 앞에 나오고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차 대칭 구조로 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보시면 질문 1번 다음에 이제 교차 대칭 구조를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보겠다. 교차 대칭 구조라는 것은 중심에 핵심적인 교훈이 있고 이 핵심적인 교훈 전후로 같은 주제를 가지는 교훈들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면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으로 있고 그 앞에 8절과 10절에는 인내하라라고 하는 교훈인데 조금 뭔가를 추가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인내하라가 8절에 10절에는 선지자의 본을 가지고 인내하라 이렇게 인내하라는 교훈을 좀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앞에 있는 7절 하반절은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11절에는 욥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주신 결말, 즉 인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르게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교차대칭 구조를 가지고 본문이 주는 교훈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렵다 보니 이게 들어가기 전에 설명이 꽤 어렵고 복잡하고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전제들 좀 달아서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7절 하반절과 11절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8절과 10절이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9절이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큰 교훈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 하반절과 11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시작하죠. 그죠? 이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이잖아요. 이제 내가 뭔가 예를 들 테니까 주의에 집중해 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주제는 똑같습니다. 신자의 인내는 보상이 있다. 농부가 여름의 그 더운 가운데서 뭔가 결실을 바라보면서 계속 참고 더위를 참고 또 수고를 참고 인내해서 결국은 결실을 거두고 욥도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입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인내해서 2배의 복을 받았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신자의 인내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2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인내는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자를 이유 없이 고난 당하게 하실 일은 없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일이 있고 반드시 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주실 보상, 복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자. 이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과 10절인데 8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이 본으로 삼으라. 자, 인내하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인내할 것인지 그냥 인내하라고 말하면 이게 그냥 인내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이게 개념이잖아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강화시켜서 의미를 강화시켜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인내하라. 인내한다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 인내가 더 수월하다. 마음을 단단하게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운다. 그러니까 마음 딱 다 잡고 마음 확 다 잡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고 말할 때 그냥 인내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을 강하게 다 잡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대.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아니 인내해야 돼. 이번엔 반드시 인내할 거야. 뭐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이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선지자들을 이제 예시로 들고 왔지만 너희 조상들을 본으로 삼으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확실한 본이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따라하라.
그러니까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내했던 다른 신앙인들을 본으로 삼아서 나도 그 본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 본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인내를 완성하라. 어떻게 하면 인내를 이룰 수 있는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이 9절인데 이제 교차 대칭 구조로 보면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심판이 굉장히 임박한 것처럼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심판 임박했으니까 인내의 시간이 끝나간다라고 막 말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때까지 인내하라라고 교훈해놓고 갑자기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원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내가 뭔가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면, 제가 아까 여기 7절에 서로 안에 1절에 부한자들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포함된다면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압제하고 가난한 자 입장에서 부한 자 입장에서 원망을 가지고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대상이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 안에 부한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설명은 길지만 결론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의뢰의 자리에 있거나 내가 피해를 입었거나 내가 등을 돌려 투덜거릴 수 있을 만한 일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나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의리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 가해자잖아요. 피해자가 심판을 받지는 않잖아요. 도대체 여기서 원망하는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사람을 향해 원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망을 풀어내지 말라. 심판받을까 봐 겁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들이 피해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피해자인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분명한데,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잘못해서 네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대로 잘 가면 위로의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네가 뭔가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칼을 들고 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문맥을 빼고 생각하면은 어려운데 문맥과 같이 생각하면 그나마 좀 쉽습니다. 지금은 인내하라고 하는 큰 주제의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맨 바깥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니까 인내하라. 그 안의 축은 구체적으로 마음을 단디 먹고, 그리고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따라하면서 그렇게 인내를 완성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핵심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내하면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인내의 색깔을 순전히 가지고 순도 100%로 인내를 가져가야 되는데 인내 오점을 남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인내하는 삶에 있어서 혹시나 그 인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망하다 이 단어가 참 원망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왜 이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라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탄식하다 뭐 이런 단어, 탄식하다. 예수님 이 단어 탄식할 때 이 단어 많이 썼고, 탄식할 때 예수님 탄식을 표현할 때 많이 썼는데, 근데 오늘 본문과 가장 관련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한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단어를 상대방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완전 다르죠.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나 중심에서 나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내다 혹시 몰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 죄짓게 하거나 나의 억울함을 풀어내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막 그냥 감정에 차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원망의 대상이 형제들이고 서로잖아요. 서로. 형제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되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실수하지 말라. 막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부자랑 다르게 보면 부자한테서 압제를 받아서 혹은 밖에서 핍박을 받아서 혹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굉장히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분풀이를 가까운 형제들에게 하는. 네.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분풀이하는 그런 그림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석들 좀 찾아봤는데도 아마 그림으로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내 마음이 좁아져서 내가 여유가 없어서 내가 스트레스 타서 나도 모르게 형제를 쏘아붙이거나 나도 모르게 내 가까이 있는 진짜 내 형제들인데 내 가족들인데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인내하는 그 순간은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인데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나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 못해서 내가 누군가를 쏘아붙이고 다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 따로 그 사람을 상처를 준 것 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심판의 날에 온전히 하나님께 위로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 강림하심이 9절에 보면 심판을 면한 심판주가 문 밖에 서게 이제 곧 문 밖에 서게 이제 곧 오신다는 거잖아요. 임박한 심판을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이렇게 표현했지만 감히 한다면 입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입술을 조심하라.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한편으로 쌓고 있는 인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니까. 우리 인내의 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거 조심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제가 교차대 친구조로 본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차대 친구조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세 개의 차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 개의 차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보상을 기대하는 그 소망의 마음. 이게 인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죠. 이거 없으면 우리 인내 못합니다. 이거 신자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라면 우리 인내할 힘 없습니다. 어떻게 인내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내할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인내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내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참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인내하기 전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지고 또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서 나도 그거 따라서 해보고 이렇게 인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가 그 다음 차원이라면 가장 높은 차원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를 실천하면서 혹 내가 쌓아가는 인내의 덕이 소실되지 않도록 유실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 근데 이렇게 해서 인내가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절을 시작하는데 대림이라고 하는 것, 대림은 임하실 것을 임재를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림에는 기다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대림은 기다림인데 이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항상 좋든 안 좋든 인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가 인내 자체가 고통이죠. 네, 좋은 일을 기다리는 것도 인내가 고통. 사실 기다리는 게 더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 자체도 고통이지만 신자들의 인내는 세상 가운데서 신자들의 인내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관련되거든요. 신앙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자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니까 나라가 다르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믿었지 복 받으려고 믿었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을 누리려고만 예수를 믿었다면 글쎄요 조금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네,
세상 가운데서 복 받으려면 그냥 물질적으로 잘 되고 번영하고 마음이 위로받고 이렇게만 하려면 만족시킬 만한 종교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약속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내세가 영원하고 영원한 내세를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내세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더불어 이 세상에서도 받는 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한 대로 다 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그 복을 말하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고통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싫어하거든. 사단도 싫어하거든. 귀신도 싫어하거든. 우리가 잘 되는 거 싫어하거든. 그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의 진짜 복이라는 것은 그런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내 힘으로 하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조력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고 이것이 신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인내할 때에 인내하는 것이 대림이라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반드시 재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 임하셔서 이 문제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해결이 되어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 거기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다 대림입니다. 다 대림. 이 땅 가운데 신자의 삶, 신앙의 삶은 다 대림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크고 종국적인 대림이 재림에 대한 대림인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신자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신자라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 인내하는 게 뭔데? 주님 반드시 오신다. 주님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주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림이라고 한다는 것이 말로는 기다립니다 하면서 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 기다린다 하듯이 실제로 내 삶이 기다림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마음을 다잡고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내의 삶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인다면 내가 인내의 삶을 살아간다면 입을 조심하는 것. 혹시라도 내 입으로 내가 쌓아놓은 선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내가 쌓은 인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입을 조심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대림, 나의 기다림이 응답으로 보상받는 인내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다리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 삶을 풀어내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만족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나는 제대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인내는 싫고 주님의 복만 바라고 있는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린다면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한 신앙의 씨앗을 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이 과정 가운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인내를 보여드리고 한편으로 내가 입을 조심해서 내 인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인내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응답을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새롭게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대림의 절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대림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막연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기다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구체적으로 기다림 때문에 나의 삶을 절제하며 조심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 이미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지금 누리는 은혜도 감사하지만 내 삶에 주님께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내가 주님 앞에서 대림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갖추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은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